예, 선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선점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선점을 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승부에서 먼저 선점을 한다는 것은 이길 확률, 승리할 확률, 성공할 확률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와 자리, 상황을 선점을 하려고 경쟁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선점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경쟁들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명절 때 공원 묘지 근처를 가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명절 때가 되면 공원 묘지 부근에는 꽃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마어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졸업 시즌이 되면요, 학교 앞에서 꽃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떠나갔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 솜사탕을 파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명절이 되면 공원 묘지에 솜사탕을 팔기 위해서 가시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솜사탕만 팔아서 거의 100만원 이상의 하루 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솜사탕 장사를 하는데도요,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니까 명절 전날 밤늦게 그 솜사탕 기계를 미리 아주 산을 둘러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요, 아주 산을 둘러서 어떻게 가는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솜사탕 장사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경쟁이 있고,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매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저는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선점은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씨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삿바 싸움을 굉장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삿바를 많이 선점하면, 잡으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씨름을 보면 어마어마한 삿바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서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가, 태양이 지금 어느 쪽에 떠 있는가에 따라서 경기력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전에는 하므로, 요즘은 그래서 아예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평하게 한다라고 동전을 던져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육상이나 빙상, 수영 같은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리에서 경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어떤 경기력에 있어서 크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예 레인 배정을요, 예선 경기를 통해서 아니면 평소 그 사람의 그 어떤 랭킹을 통해서요, 자리를 아예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승에서 좋은 자리에 들려면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주로 4번 레인, 3번 레인에서 뛸 수 있고요.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끝쪽인 7레인, 8레인에서 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자리를 선점하는가, 이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의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1,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지금 애굽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고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큰 많은 복을 받았는지요.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았고 또 함께하는 일행인 롯도 소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거주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잠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스라의 삼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의 이름은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이자, 데라가 보기에는 막내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이 볼 때는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이요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은 막내 동생 하란에게는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은 바로 롯이었고요, 딸의 이름은 밀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였고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카와 큰아버지 관계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조카 롯을요 지금까지 아들같이 키웠기 때문에, 아들같이 여기며 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아들과 같았고, 또 롯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 그런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바람에 지금 너무 한 어떤 공간에서 함께 목축을 하기란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로 아들과 같은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우리 친족 아니냐? 너는 내 조카고 나는 너의 큰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이렇게 서로 다툰다는 것은 참 사람들 보기에 좋지도 않고 유익되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 앞에 지금 많은 땅들이 지금 펼쳐 있는데 너는 이제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너도 이제 소유가 풍족하니, 그리고 너도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 너도 이제 분가하라는 이야기죠. 나를 떠나서 너도 이제 한 일가를 이루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어른이었고 롯은 조카였습니다. 무엇으로 보아도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내가 먼저 살펴보고 내가 좋은 땅을, 아니면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 다음에 내가 정해주는 이곳을 너는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그랬다 할지라도 조카 롯은요 어떤 반박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우리 앞에 좋은 이렇게 많은 땅이 펼쳐져 있는데 롯아, 마음껏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서도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아브라함도 좋은 것을 먼저 선정하고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보았던 이 어떤 상황을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요단강 주변으로는 어마어마한 옥토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나무도 제대로 하나 나지 않는,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 겨우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마음껏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요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요단강 주변에 언제나 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옥토인 땅, 그 땅을요
조카 롯이 먼저 선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은요, 광야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어리석은 자 아닌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따 할 테니까 너 저쪽 해!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 조카는 좋은 땅, 요 땅 제가 할게요. 요 요단강 주변 이렇게 항상 옥토인 이 땅을 제가 차지할게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광야 땅을 차지합니다. 그쪽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아들같이 지금까지 키웠던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 큰 아버지로서 조카에게 베푸는 어른 같은 배려일 수도 있고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싶지 아니한 그런 이유일 수도 있죠. 야, 저 아브라함 저거 나쁜 사람이래. 지가 다 좋은 땅 차지하고 나머지 그 안 좋은 땅을 조카인 롯에게 떼어주는 것, 그곳으로 가라 하는 그런 큰아버지네라고 욕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큰아버지 어른으로서의 그냥 배려, 인간적인 배려, 아니면 조카지만 아들같이 키워왔기 때문에 그를 향한, 롯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전부였을까요? 이것만으로요, 앞으로 대대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것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적인 이유였다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라도 그런 결단을, 그런 말을 네가 마음껏 먼저 선택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또 나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먼저 선택해, 롯아 마음껏 선택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웬만큼 가뭄이 들어도요, 애굽만 가면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면 주로 다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요 불러들입니다. 아마 사라가요 굉장히 미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의 아내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의 그 미모 때문에 혹시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내려갔을 때 누가 물으면 너는 나의 여동생이라고, 사라 보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 보고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사라를 불러들입니다. 물론 여동생이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물질들을 베풀어 줍니다. 아마 사라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물질이 지금 바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싸라고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마치 내 아내를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남자로서 이것만큼 수치스럽고 이것만큼 뼈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팔아서 지금 물질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옆에서 많은 양떼와 소떼가 울어제낀다 할지라도 기쁘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왕이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아내는 바로의 품에 안길 거라는 걸 그는 상상해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알아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던 그 사라가 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냐면서 책망합니다. 하지만 준 물질은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한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 바보 같은 행동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그는 거부가 되어서 지금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땅을 어디를 먼저 선점해야 하는가, 그거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네가 정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네가 마음껏 먼저 선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번씩 뉴스를 들어보면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고 무엇을 먹으면 장기의 어떤 부분에 위해가 가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도대체 이 세상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거 먹으면 어디가 안 좋아질 거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곳에 살면 어떻게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희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편 3편 6절에 나오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사람은 낫게 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죽을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자리를 찾아다녀도 결국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애굽에서 한 건 바보 같은 짓밖에 없다. 수치스러운 남자로서 결국 할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했건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마음껏 정해라. 네가 정하고 싶은 곳을 마음껏 정해라. 조카 롯은 딱 요단강 주변으로 좋은 땅, 요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광야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조카 롯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때 큰 위기를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선점하려고 동동거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동동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요,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변합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배반합니다.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았어도요, 어느 순간 등을 돌리는 그런 남자도 있고요, 수십 년 한 직장에서 수고했어도 결국 나이 들고 힘없으면요,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쓸모없다고 젊은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며 그냥 강제로 퇴사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들의 유불리 아니면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정당화하며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마음껏 먼저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동거립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피 흘립니다. 그러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지금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아브라함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먼저 선점해봐라. 네가 아무리 먼저 좋은 상황, 좋은 위치에 선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 속에서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껏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